디도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349쪽에 있고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2장 1절을 통해서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라고 했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치유와 회복이 성도들의 제자됨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지요. 여기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과 행동을 뜻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말씀, 예수님이시면 하실 행동, 바로 그것이지요.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는 것, 말하자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다라는 것인데, 교회답게 된다라는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고치는 약이 뭐라고요? 작은 예수 되는 것. 그래요.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교회 안에 작은 예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향한 바울의 당부는 이런 겁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곧 예수님같이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이런저런 선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것을 택하실지를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그러려면 디도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면 되나요? 당연히 가르쳐야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할례파도 똑같이 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파도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율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가르쳤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경건의 삶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정말 잘 가르쳤는데 그래도 안 나았잖아요. 성도들이, 교회가. 아니, 못 고친 게 아니라 바로 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레데 교회가 병에 앓게 된 원인이. 그래요. 그레데 교회가 중병에 걸리게 된 것, 영적인 중병에 걸리게 된 것, 할례파 탓이 많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지요? 저들이 예수님, 곧 말씀과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제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칼을 들어서라도 예수님의 몸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가 결국에는 누구와 똑같은 모습이었다고요? 율법의 형식만 지키려고 했던 할례파와 똑같았다고요. 아주 판박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본래의 의도는 제자는 예수님을 살리는 거고 할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는데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 예수님의 몸을 지키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제자 같아서 제자로서는 실격이 되고 말았어요.
할례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이 정말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종으로서 실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제자나 할례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교회 안에 이런 제자와 할례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본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고 본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건데 그와 반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거스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살리고 싶어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와 기도 등 신앙생활에 힘쓰도록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르쳐도 예수님같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같이 말하게 하고 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수님같이 일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작은 제자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 지도자 자신부터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같이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영적인 영향력도 위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에서 아래에 있는 성도들로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병들게 된 것, 저들의 지도자가 할례파에서예요. 저들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그들의 가식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흘러가서는 성도들도 똑같이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가식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치려면, 살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 지도자 된 디도부터 더욱더 예수님같이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철저히 그부터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작은 예수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면 어쩌면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할례파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2장 5절, 8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와 말씀이 더는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걸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같이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성도들을 180도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파 끈아풀이었던 사람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들, 죄 짓고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며 신실하고 참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고 미움받는 교회에서 칭찬 듣고 존경받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면 될수록 그 시작이 디도라는 거예요. 디도가 시작할 때, 디도부터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갈 때 성도들도 차츰차츰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나타난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깨닫게 되고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가르쳐서도 아니에요. 뭔가 혹할 만한 것을 보여줘서도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은 어쩌면 비슷한 거일 수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나오는 디도가 가르쳐야 될 수많은 모습들 다 할례파가 가르쳤던 거예요. 심지어는 타종교에도 그런 것들 가르쳐요. 왜? 율법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타종교 경전에도 그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만 놓고 보면 별반 차이 없어요.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할례파가 가르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요. 타종교에서도 역시 아무리 그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도 사람이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도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되지 않는 새 사람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디도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디도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 같이 하기 시작할 때, 그가 전하는 내용이,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전에 할례파들이 했던 것들, 심지어는 다른 종교의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구원이 사람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 행동에 있지 않아요. 어떤 보여주는 이미지에 있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도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능력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한다면, 작은 예수가 된다면 전하는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하는 그 일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디도가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저 예배 드렸는데, 그저 기도했는데, 그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쳤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바뀌는 거예요.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도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을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같이 말하려고 해야 돼요. 일 하나를 하더라도 일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해야 해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문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전반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성장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우리 영적인 성장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 되어 주신다니, 살아가면서 그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길러주시면 우리가 얼만큼까지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읽어드린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다음부터 13절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무엇이 된다고요? 12절 말씀. 불경건과 세상적인 욕망 없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고. 13절 말씀. 복된 소망을 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12절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지는 헬라어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요. 관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신중함은 헬라어로 소프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정이나 편견에 휩쓸리지 않는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중동 있지요. 마음이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는, 저울로 치면 바늘이 0에 딱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진정 나 자신이 되는 때입니다. 이쪽으로 쏠리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저쪽으로 쏠리면 또 나는 저런 사람이 되죠. 가운데 서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나 홀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의로움은 디카이오스, 오름이지요.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조명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나는 의로워 라고 말을 해도 남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경건함은 유세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godly입니다. 독실하게, 하나님같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경건함,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신중함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바른 거고요. 의로운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거고요.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 나 그리고 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바른 사람,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든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길러주실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된 소망을 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복된 소망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영생, 천국에서 받을 하늘의 상급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망을 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의 찰나적이고 허황된 복이 아닌 천국의 영원하고 참된 복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건 뭐 다 아시겠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누구와 같습니까? 누가 사람임에도 완전했습니까? 누가 천국과 천국 상급과 재림을 늘 확신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서 아버지께 배우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그대로 행해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헛소리 같습니까?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면 아버지를 닮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하잖아요. 물구나무 서서 봐도 내 아들,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그분과 붕어빵이 돼요. 그게 DNA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지간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디도에게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든 너 자신이 먼저 예수님같이 하려고 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디도가 작은 예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디도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디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고 디도에게 배우는 성도들에게도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너 자신부터 작은 예수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치유하는 능력, 성도들을 회복하는 능력, 교회를 바로 세우는 힘, 디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그 능력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달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물이요, 말씀의 통로인 디도가 먼저 거룩한 통로여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어느 특정한 누구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같이 되는 게 누군가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작은 예수가.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나요? 우리도 우리지만 왜 교회 안에, 왜 이 세상 속에 작은 예수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시고 우리 아버지신 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작은 예수 같은 사람들이, 소금 같고 빛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지 못해서이지 않습니까? 거울처럼 하나님을 비춰 보여야 할 우리가 때가 묻고 더러워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좋아 보이곤 그럴듯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셔서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분의 자녀로 지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우리를 먼저 통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녀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주님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고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보고도 믿고도 알고도 심지어 누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낙심한 성도들, 믿음 잃은 성도들, 이리저리 미혹돼서 흔들리는 성도들 정말 고쳐주고 건강한 영적인 사람들로 바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 같이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아버지가 진정 하나님이 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소 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도통 좋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에게서 듣고 우리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들의 상대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들의 상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처럼 저들을 몸소 다스려 가시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쓴약을 먹이시든 매를 드셔서라도 저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차차차차 깨달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같이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에 아버지같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들면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노력 가지고 어떻게든 바로 세우려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잖아요. 할례파처럼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밖에 기껏해야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예수로 바꿔놓고 마시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마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그러므로 거듭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진정 닮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해 주실 거예요.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손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이 은혜를,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십니까? 정말 그분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서도 메주로 쓴다고 해도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원인,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고쳐주심에 걸림돌이 오히려 나였음을 이 시간 통역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치려고 들려고 할 때에, 내가 바꾸려고 하려고 들 때에, 설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고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대적하게 되고 편이 나누어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그레데 교회와 같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내 안에 참 주인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게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나의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내가 진정 주님 예수님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자녀입니다. 자녀라 하면서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내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 닮아가지 못하기에, 내가 예수님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개입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싶으셔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그 고치시는 손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에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통로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때묻고 더러운 모든 것들, 죄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바꾸어 가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간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십시다.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십시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삶에도, 우리 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고치시길 원하는데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나요? 피통하는 심정으로 간구하고
정말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같이 살겠노라고, 예수님같이 하겠노라고.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정말 내가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말겠노라고, 나는 철저히 예수님같이 되겠노라고 이 시간 간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디도가 예수님같이 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디도에게 너부터 예수님같이 하라고, 너부터 작은 예수가 되라고, 무엇을 전하든 무엇을 가르치든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능력이 말이나든 보여주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참주인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내용과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너의 참주인 되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예수님같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간구하여도 정말 되기 어려운 이것,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이것,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되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에 이 시간 철저히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명 바쳐가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진정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어떤 풍랑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작은 예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결단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표적 보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리하여 간구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주님의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통로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였고 이 시간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내미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교 경전을 봐도, 힌두교 경전을 보고 이슬람 코란을 봐도 참 좋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리 믿고 따라도 남들과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뿐,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더 경건한 사람이 될 뿐, 온전히 거듭난 새 피조물은 되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진정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건강하게 되고 온전히 세워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또한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작은 예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치유와 구원의 역사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비토하는 심정으로 손가락을 자르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정 아버지 되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